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찾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제 찾으셨으면 일어나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일어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듣고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시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렸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네가 말하 갈디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실 때까지 서 계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이때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입고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이 땅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체험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고 경험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체험과 경험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걸 체험하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확인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미국에 오시면은 텍사스의 한 동네를 가보실 시간이 있다면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UFO를 보았다는 사람들입니다. 한 800명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UFO라는 비행 접시, 즉 지금까지 보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은 화성인, 우주인을 만났다는 사람도 개 중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비행선을 타고 그 나라까지 갔다 왔다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경험했거나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와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도 거기 삽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UFO를 타고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참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인데, 자기가 들었답니다. 체험했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미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연결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고 거기서 삽니다. 참 어찌 보면 그들을 만나보면 체험했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할 게 있겠습니까? 지가 봤다는데 그럼 뭐라고 우리가 말할 게 있겠습니까? 여보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확실하고, 그들은 목숨을 앗아간다 하더라도 자기는 보았고, 자기는 그들과 같이 생활했고 라고 하면서 얘기할 때 보면, 야, 진짜 믿음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보다, 내가 체험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뭐라고 그간에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까? 말씀이다.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다. 곧 하나님이다. 그게 진리입니다. 내가 꿈을 꿔서 본 것도 여러분이 체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것입니다. 꿈이 딱 맞았어요. 그 꿈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한번 경험하시고 체험하신 분은 하나님 말씀의 정반대 얘기가 나오면은, 말씀이 나오면 믿질 않아요. 따르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보면 대단히 감정적이 되면은 이단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렇다고 대단히 이성적이 되면 메마른 땅 같아요. 교만하기 짝이 없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너무나 정의를 부르짖으면 사람이 이상해 보여요. 정의가 틀린 건 아닌데 너무나 바른 거를 주장하면 사람이 이상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이라는 걸 공부하는데 그 신학에서 이렇게 가리킵니다.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아주 밸런스를 잘 이루는 주의 종이 되라, 이렇게 교수님들한테 배우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주 속속들이 공부를 하게 되죠. 그걸 조직신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이걸 배우지 않았다면 불안정한 과정을 거쳤다고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대단히 감정적으로 행동하기가 좋도록 만들어졌어요. 즉 말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보다도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훨씬 앞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정의 내리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묘하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오묘하다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엉뚱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걸 비판할 수가 없어요. 굳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판하려면 그래도 제법 그 분야에 탁월한 공부를 좀 했거나 뭐 세상말로 말하면 프로페서가 됐거나 오랫동안 그 분야를 연구하셨거나 한 분들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처음 만났을 때 그 하나님만 유지하려고 애를 써요. 그게 체험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경험주의자들의 특징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의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름만 가져도 뭐 17가지가 된다는 둥, 19가지가 된다는 둥,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예비 준비하신 하나님, 뭐 말할 수 없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17가지, 19가지의 모습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저는 뭐 이단을 공격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어렸을 때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도관이라고 그래서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다녔어요. 이 사람이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의 한 동네에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들한테 얘기합니다. 절대로 거긴 가지 말라. 근데 거기서 떡을 주는 걸 왜 안 갑니까 우리가? 그 당시 별로 먹을 게 없는데 떡을 준다는데 떡을 하여간 가서 받아 먹고라도 한번 들려보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날은 목사님 무서워서 못 가고, 둘째 날은 아이들과 공동 전략을 세워가지고 서로 고발하지 않기로 하고 7명이 전도관을 찾은 겁니다. 그때 찾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박태선이가 흘린 눈물을 드럼통 200리터짜리 휘발유 통인데, 그 미군들이 쓰던 통입니다. 6.25 전쟁 때. 거기다 물을 가득 담아서 거기다 자기 눈물을 떨어뜨리면 그걸 그새 땜통에다 바르면 땜통이 난다는 겁니다. 땜통이 뭔지 모르시죠? 머리에 부스럼이 난 겁니다. 허옇게 머리카락이 다 빠져요. 근데 그 물을 바르면 난다는 겁니다. 이런 만병통치약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우리 앞에 도래했는데 우리가 왜 안 갑니까? 월요일 날은 성경 공부가 있고,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가 있고, 수요일 날 저녁부터는 교회 부흥회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날은 화요일밖에 없었습니다. 화요일 날 전략을 짜서 전도관에 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은데 다 서 있습니다. 손을 들고 버들버들 다 떨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기도 전에 떡은 어디에 있나 서로 떡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보라! 천사가 임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가 어디 임했나? 우리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것들은 마귀다! 할 수 없이 우리는 막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얘기합니다. 벽에 그려졌다는 겁니다. 전도관 벽 한쪽에 그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심히 봤습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으니까 서로 마귀가 안 되려고 애써서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그냥 본다고 얘기하자. 근데 안 보이는 걸 본다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짓말은 하나님께 매맞는다 이러면서 안 보이는 걸 안 보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우린 어리니까요. 우린 국민학교 3학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보인다는 사람이 많더니 갑자기 다 보인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무서워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 보이는데 우리만 안 보여요. 7명만.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떡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떡을 받기 전에는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시루떡 손바닥만한 걸 하나씩 준다는데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 끼가.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병이 나았다는 사람부터 절름발이가 일어났다는 소리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낫다는 사람도 우리 동네 분이니까 그 아주머니가 누군지 우리가 잘 아는데 그분이 본래 다리를 절지 않았어요. 근데 뭘 낫다고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낫다니까 우리가 다 기억을 했죠. 저분이 낫다니까 낫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장로였는데 이 사람도 어느 날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마포 종점이라고 하는 원유로 삼각 꼭대기에 신일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왔다는 거예요. 문장로가 왔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집회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소문이 바다에서 우리도 거기 갔습니다. 못 봤지만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은 내 경험과 체험을 위주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불의불식간 하나님을 정말로 원망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돌이킬 수 없는 이상한 곳에서 헤매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르게 배울 필요가 있고 들을 필요가 있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는 것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되는데, 특별히 나쁜 것을 배워가지고 그런 것들을 물리치려고 하지 마시고, 좋고 옳은 것을 배우면 그런 것들은 전혀 내 곁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이단 교육을 통해서 무엇이 이단인지 배우는 것에 우리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너무 옳은 것을 배우기보다는 나쁜 것을 배움으로써 나쁜 것을 이해하는 데 더 앞장서는 그런 존재가 될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게, 옳은 것을 배우다 보면 나쁜 것이 무엇인지 나는 몰라도 내 몸이 그것들을 거부하고 내 영이 그것들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는 그런 이단을 교육하시는 목사님들을 훌륭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수없는 공격을 받고 처절할 정도로 정말로 공포에 휩싸인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을 우리들에게 알리느라고 여념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나쁜 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좋은 것을 알아서 내 몸과 내 영이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에레미야서 35장을 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우리들에게 비춰지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이 레갑 족속입니다. 이 레갑 족속은 말 그대로 진짜로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오묘함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레갑 족속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성경에서 먼저 봅니다. 여기 뭐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35장 1절과 2절을 보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니까 나라가 도탄에 빠졌을 때라는 뜻입니다. 즉 말하자면 나라가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바른 건지 이게 헷갈리는 그 시대를, 왕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역사학을 배울 때는 BC 506년이다 이렇게 배울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느 왕 때 그 왕위 몇 년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듣기는 거북하지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은 진짜 한심한 왕입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고 나라의 가치관과 나라의 기준이 서 있지 않는 그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방 한 칸을 정해가지고 너희들 이 방으로 다 모여라 그래 놓고 술을 잔뜩 떠다가 이거를 마시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술을 마시게 하실 분이 아닌데 술을 마시라고 했으니 우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될 마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린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시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렸는데, 자 3절을 보니까 이 레갑 족속과 함께 굉장히 카인드레스한 그 친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바시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 한 방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좀 비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면 알지만 이 이름들은 다 비범한 이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렸는데,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렸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들이 방이 어느 방이냐? 어이구, 이들의 방이 여호와의 전에 붙어있는 방이다, 사택에 모였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울타리에 있는 방에 지금 그들이 모여졌습니다.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여기 문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전을 지키는 사람들, 문지기들의 방이다 그 말이죠. 여기에다 이렇게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아의 방 위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술을 떠다 주면서 이걸 먹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절에 보니까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고남해, 마셔라 하고 하나님이 고남해. 저들이 어찌 됐는가 보니까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조상께서 절대로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이렇게 평생에 장막에만 거하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죠.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마셔라 그러면 그게 설령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놓으라 할 때 드렸던 것처럼 우린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어떤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따르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그런 문구를 발견하게 될 때, 성경 구절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것을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 내용까지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오묘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체험한 신앙 너무 주장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지리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이분이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이끌고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그 공산당 빨치산하고 전쟁할 때, 그럴 때 숨어있던 그 동굴 거기를 가서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해진다 해가지고 자기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이끌고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아주 그런 것을 연구하는 분이 저건 완전히 사입이다, 저건 아주 마귀다, 저건 이단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정말 거기만 가야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의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까지도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난 요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어, 그러므로 나는 요렇게만 기도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나이스크 무브먼트를 하면서 이것만이 전부라고 저는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난 이걸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이것을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단체가 하는 것은 틀려먹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전부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서강교회 목사니까 나는 우리 서강교회가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나는 우리 나이스크가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비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를 변증하는데도 시간이 30년, 40년, 50년, 70년 가야 되는데 남의 것까지 변증해 줄 그런 자격은 내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다른 교회 간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섭섭하지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이 다른 교회를 가서 섬기면 우리 교회가 그 교회보다 못한가 잠시 섭섭은 하지만 그걸 틀렸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왜 이런 인격이 주장돼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 중에 역사하시는 영이신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언제나 자발적이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히틀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폭군과 같은
총칼을 들여내고 그리고 너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고, 죽인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도 주시고 우리에게 충분한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움직여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몽둥이 같은 고난도 주시고 어떤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도 우리 앞에 나타남으로써 좀 더 빨리, 좀 더 바르게 알게 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술이 가득한 들통을 갖다 놓고 니네들 이거 마셔라. 그런데 이놈의 레갑 족속들이 아닙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께서 이거 마시지 말아야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난 그래서 우리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려면 열왕기하 10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아침에 가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열왕기하 10장을 보시도록 하시고 간단히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당시의 왕하고 레갑 족속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냈는데 드러내고 나서 즉 말하자면 같이 힘을 합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러고 하였는데 막상 영광이 드러나고 나니까 레갑 족속은 그 영광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이 왕이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이 왕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짓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배신감을 느꼈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보여드리는 이 과정에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놀았나 보니까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게 타락하는 걸 보았던 것입니다. 레갑의 조상이 말입니다. 레갑 족속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모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되고 나니까 흥청망청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니 결국 이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요, 우리 자손들이요, 우리 족속들이요, 너희들은 술 마시지 마라. 내가 지금 보니까 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다. 여기서 너희들이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너희들이 저들과 똑같이 하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매매하고 이러는 날이 오면 어느 날 무서운 심판날을 너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날에 올 것이다. 어디에 써 있는 말씀이죠? 네, 마태복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다 장사에 미치고 모두가 술 마시고 좋다 하고 모든 게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모든 악한 것에도 관용이 베풀어지고 틀린 것에도 관용이 베풀어지고 죄가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되는 세상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걸 레갑 족속이 그 당시에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족속들은 이 마지막 때가 왔으니 너희들은 이 술을 입에도 대지 말고 매매하지 말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데 미쳐 돌아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 오고 있다는 걸 이미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들이 그거를 지키느라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들이 모인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또 그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딴만한 들통에다가 술을 가득 담아서 야, 한 잔씩 다 마셔라 하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입에 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만 성경을 읽고 나면 성경이 이상해 보이고 레갑 족속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못된 것들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이미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옳은 거를 주장하다, 내가 아무리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내 몸에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덫과 같이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열왕기하 10장을 갔다가 다시 에레미야 35장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들이 마시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아, 이들이 왜 파종도 아니하고 왜 평생의 장막에 거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 보니까 거기에 자기 조상들이 뭐라냐, 이러면 너희들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 생명이 길리라 하는 내용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영생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팔 절에 보니까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지금 사는 꼴이 무슨 꼴이죠? 거짓 같은 거짓 꼴로 살고 있는 이 레갑 족속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는 건 장막에 거처하고 있고 파종도 아니하고 집도 짓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그들의 삶은 지금 말 그대로 홈레스, 거지같이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유, 우리 생명이 긴 것이 중요하다. 응? 세상 사람들 하는 말 있잖아요. 굵고 짧게 살자.
누가 그런 말 합니까? 머리가 빈 애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완전히 empty.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천하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게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술 한 잔 마시지 아니하고, 내가 농사 짓지 아니하고, 내가 생명을 길 수만 있다면 나는 생명 기는 것을 택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일이 좋아도 생명을 앗아갈 만한 일은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지 우린 열왕기하 10장 말씀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레갑 족속을 시험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레갑 족속들이 하나님이 마시오라 했을 때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그 중심을 그들은 완전히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오묘함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시험하실 때가 있구나 하는 것도 아는 레갑 족속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레갑 족속을 오늘날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말로 얘기한다면 고지식하다, 고지식하다. 한번 생각이 들어간 것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고지식한 신앙이 이 마지막 때 필요하다. 나는 내 곁에 있는 목사님들, 내가 광주에서 와서 광주 목사님들 만나뵈면서 내가 좋아한 것이 뭐였냐면 아직도 그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자기 고집이 아니라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어느 한 교단은 이슬람교 사람이 와서 축도를 해요. 뭐 불교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우리 다 화합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종교 연합 체제로 가려고 그래요.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얼마나 훌륭한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오묘한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실력. 내게 어려운 고난이 왔어도 이 어려운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고 나로 하여금 바르게 옳은 길을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고 들을 수 있는 그 실력, 이게 마귀의 역사요, 이게 마귀가 사탄이 나를 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내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의 틀린 점이 있기 때문에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는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아멘, 아멘. 주여, 내가 20일 동안 기도하고 열심으로 공부해서 시험 봤는데 왜 제가 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아멘하고 하나님 주권에 자기를 맡겨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 자식을 교통사고로 데려갔는데 왜 매일같이 울면서 하나님 어찌해서 내 아이를 데려갔습니까? 왜 나만입니까?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됩니까? 이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자기 자식을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 아이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안 살아났죠. 다윗 같은 성군이 기도하면 돼야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안 살아났어요. 그러자 다윗이 딱 마음을 정하고 물 떠와라, 밥 갖고 와라. 거기서 세수하고 밥 다 먹고 힘을 내서 다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위치로 돌아가게 된 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누굽니까? 밧세바에게서 낳은 자식입니다. 밧세바가 누굽니까? 다윗이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를 뺏어서 거기에 아기를 갖게 한 그런 아주 못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생명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할 줄 아는 줄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시시비비를 가릴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줄 알고 순복할 줄 아는 그 신앙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같이 울면서 왜 내 자식을 데려갑니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교회는 안 나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해가지고 그 인생이 어찌 되겠습니까? 깊은 디프레스가 되고 영적으로 어둠으로 쓸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 하셨다고 하는 것에 기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발견하고 새 길을 가야 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게 결정했다. 주여 이 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뭘 보여줬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면 제가 뭐 그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왈가불가한다는 건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사세요. 20년 지난 사건도 지금까지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정신질환에 걸렸다고 그래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를 발견해야지. 괴롭다 해서 그걸 붙들고 몸부림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레갑 족속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내게 어찌 하시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어제도 잠깐 욥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마는 욥이 보십시다. 이런 엄청난 욥 가정의 일이 있음에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고 있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시는데 그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럴 뿐이지. 아니 제 아내가
도둑질도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아내 보러 도둑질했다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그분에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보셨으면 그렇게 보시죠 뭐. 그러나 저는 제 아내가 도둑질할 사람도 아니고 도둑질을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도둑질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아시고 나는 내가 믿는 대로 내 아내와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래, 언제, 어떻게, 당신 증거 있어? 내놔봐. 뭐가 있어? 내놔봐. 남편도 아니에요. 그놈은 한 몸을 잃은 인생이 아닙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더러운 겁니다. 벌써 이미 유혹을 당한 거예요. 왜 자기가 믿는 걸 신뢰하지 못합니까? 레갑 족속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통에다 술을 왕창 담아다가 한 잔씩 다 마셔라. 우린 못 마십니다. 우린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러고 막 얘기하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레갑 족속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가인과도 같은 인간이구나, 저 아담과 같은 인간이구나, 인간은 다 똑같아, 그렇게 성경 보셨다가는 여러분은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가실 겁니까? 그거 믿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던 그리스도는 어디 갔고, 내 눈에 기적과 이적을 베풀며 그저 막 신비한 일을 보여주는 그 일에 내가 거기에 몸을 담겠습니까?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레갑 족속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었던 이들은 술을 갖다 놨을 때도 입에 대지 않으면서 자기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마시겠다니까 우린 얄팍하게 생각하고 어이구 이거 하나님께 대적하네. 무슨 대적입니까? 대적이. 그런데 전쟁이 났습니다. 드디어 종말이 왔어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이게 포로로 잡혀가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나라가 망가졌어요.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죽이는데 레갑 족속만 죽이지 않아요. 왜? 거러지같이 살고 있으니까. 밭도 없지요, 집도 없지요. 뭐 잘난 게 있어야 죽이잖아요. 그런데 죽일 필요성을 느끼질 못해서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브레인들이에요. 하이 클래스란 말이죠. 이들이 말하자면 싱크탱크예요.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아멘. 놀랍죠. 그들이 멀쩡했으면요 저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갈 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잡아갈 때 예루살렘의 똑똑한 놈들은 다 끌고 갔어요. 그런데 레갑 족속은 아무도 끌려간 사람이 없어. 왜? 보니까 그것들을 잡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막 하나님이 숨겨놓은 브레인들이 없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레갑 족속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우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평생에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심나게 하는 일 절대 없겠소. 누구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난 믿고 있다, 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생각이 없다 할 정도의 레갑 족속이 되지 않고서는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유혹하는 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우리가 끌려다니게 딱 좋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얘기하지만 성경은 부분적으로 알면 안 된다. 언제나 하루에 밥을 먹듯이 성경을 애독해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어선풀이 알아가지고 하나님 뜻 거부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아멘. 아멘. 그러니 교회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혼자 앉아서 성경 들여다보다가 이거 오해하면 여러분 유혹받게 돼 있어요.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될 여러분들이 뭘 안다고 앉아서 이걸 읽고 혼자 묵상한다고 앉아있냐. 묵상하는 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여러분은 자꾸 들어야 돼. 그래서 성경도 정독하라고 돼 있어요. 읽으라고 돼 있어요. 읽어라. 입 벌리지 않고 성경을 눈으로 보는 건 안 된다. 네 입으로 말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로 들려오게 만들어라고 그래서 그걸 정독이라고 그래요. 정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들어요. 우물우물 읽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죠. 성경은 자꾸 소리내서 읽어야 여러분에게 얼마나 은혜가 들어오는지. 정말 우리가 시간만 있으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소리내서 읽어보면 진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모여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왜 우리가 매일같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혼자 읽다가 이 레갑 족속을 만나서 여러분이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여기저기다 전화해서 이 레갑 족속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막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이상한 애들한테 딱 걸려들면 걔네들이 성경을 우리가 더 많이 가르쳐 준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간 데가 말씀 보존 학회라고 하는 말씀 보존회라고 하는 곳에 우리 맨하탄에 그게 지부가 있어가지고요,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거기 가면 성경을 엄청나게 비밀을 가르쳐 준다네. 진짜 올바른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상한 곳에 가서 말씀 듣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신세 망치는, 인생 망치는 그런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경험과 체험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 앞세우고 내 체험 앞세우는 신앙,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주의자들은 자기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무시합니다. 우리 나이스크니안 예배 회복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은 결코 그런 일이 평생에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진 주의 종 목사님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서 나는 이 지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야 될 때가 교회밖에는 없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인앤아웃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인앤아웃, 지상에서는 교회밖에 없다. 나의 유일한 안식처는 교회요, 나의 유일한 멘토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를 우리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패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꾸 교회 가셔야 됩니다. 이 광주, 이 전남, 이 호남 교회들이 막 옛날 어제 여기 오셨던 한 우리에게 인사를 준 여자분이 1904년에 이 광주에 복음이 들어왔던 1904 운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1904 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아, 광주에 지금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어제도 우리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우리 대장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 광주가 150만인데 이 150만 중에 이 100만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다. 주여 이 100만을 거두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막 거기서 그냥 뜨거워져 가지고, 야, 이 광주가, 이 호남이, 이 전남이 정말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나이스크가 그런 일에 도움이 되기를 너무 그 순간 제가 막 기도하고, 제가 이 광주를, 이 호남을, 이 전남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직도 이 한국 땅에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고 그 신앙의 지조, 아주 고지식한 신앙 생활을 주장하는, 저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고지식하다, 뭐 술 한잔 마시는 게 그게 오늘날 무슨 문제냐, 그게 뭐 은혜에 무슨 상관이냐 이러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호남에 계신 목사님들은 죽었다 깨도 그건 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지 않겠나.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 거룩한 씨를 내가 하나 두었다, 요딴만한 씨 하나를 두었는데 그게 자라가지고 나라를 회복시켰다는 것처럼 광주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호남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남이 그렇게 돼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세워가는 그런 호남이 되기를 제가 너무 간절히 원해서 나이스크 컨퍼런스가 여기서도 열렸지만은, 그러나 어제 그 여자분이 오셔서 말씀하신 걸 들을 때, 야, 정말 이런 분이 계시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로 모일까요? 네, 지상에서는 여러분의 가정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요즘 얘기합니다.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No. 하나님께 영광돼야 나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저희들 차분히 들으며 주의 음성 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들을 귀를 갖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은 이처럼 하나님을 더욱 알아 이 땅에 단 한 명이라도 더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자로 만세전에 택하여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일 수 있게 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다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온전히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405장 찬송 들으시고 주의 친절한 팔에 405장 찬송 들으시고 이원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외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